자, 안녕하세요. 불사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려라. 이제 불교의 첫 걸음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사라고 하는 것은 암브리타 감노를 얘기하는 거고요. 부처님께서 처음에 출가하셨을 때 사문유관과 관련해서 동쪽 문으로 나가서 노인을 보시고, 남쪽 문으로 나가서 병자를 보시고, 서쪽 문으로 나가서 죽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북쪽 문을 나가서 이제 사문 출가자를 보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출가했다라고 하는 게 사문유관상에 대한 거고, 노병사 중에 대장은 사입니다.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죽으면 병도 없고 늙음도 없다. 더 이상 늙고 싶지 않다. 죽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가 대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도 생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생로병사라고도 하지만 줄일 때는 생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가 가장 그쪽에서는 최강자죠. 그래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바꿔 말하면 그런 유기체로서의 한계가 극복됐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감노를 먹으면 불사가 된대요. 그래서 감노의 문은 열렸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불사의 문은 열렸다라고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신화에는 그 유해교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강의 감노라고 하는, 먹기만 하면 신이든 악마든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강의 감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러한 신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바탕으로 해서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좀 번역하면 유해교반이 우유바다 휘젓기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가면 그 양쪽에 악마와 신들이 큰 뱀을 이렇게 땡기는 모습이, 그런 설정들을 조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감노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감노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먹으면 죽지 않는 불사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초월적 약이야. 그래서 그렇게 설정이 되어서 불사의 문은 열렸다, 감노의 문은 열렸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귀 없는 사람은 못 듣는 거고, 그건 이제 누구한테든 열려 있다. 보편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에서 이런 보편 교육의 시작자는 공자고,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붓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당신이 한 말하고 비슷해요. 쥔주먹은 없다. 사건은 없다. 나에게 내가 꼼쳐놓고 누군가에겐 가르쳐주고 누군가에겐 가르쳐주지 않는 그러한 것은 없다. 모든 가치들은 다 열려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들은 다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앞뒷말이 딱 맞는, 정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문유관상에서의 고뇌가 불사의 문은 열렸다로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쥔주먹은 없다. 악권이나 사건은 없다. 모든 것은 공평하게 열렸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네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보편교육,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교육은 다 보편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얼굴 표정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도 이건 안 됐던 거예요. 그걸 2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는 교육의 평등권 얘기예요. 이거는 현대사회에 들어서야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거를 그 시절에 얘기했으니까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익숙한 사회, 뺑뺑이 사회를 살고 있잖아.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뺑뺑이로 돌려서 학교를 가고 뭐 이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잘 못 느끼는 것 뿐이죠. 그래서 불교의 첫걸음 하면 그 범청권청,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신이 부처님께 이제 설법해달라라고 간청한다라고 하는 설정이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브라흐만이 이제 조물주거든요. 조물주가 있고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들의 왕이 있어요. 신들의 왕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어.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냥 유일신으로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여 있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물주 범천에 해당하는 거는 기업으로 얘기하면 약간 그 이병철 회장님 같은, 안 그러면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창업주,
그리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현재 오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를 만든 브라흐만. 브라흐만이 옛날에는 저 브라흐만이 인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세계로 막 분화가 돼요. 그래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막 이렇게 해서 분화가 되거든. 그래서 왜 하필 브라흐만이 여기서 나오느냐? 이 당시에는 이게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뒤로 가면 비슈누가 인기가 좋아지고 나중에는 시바가 인기가 좋아져요. 신들도 유행이 있다니까. 신들도 유행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하나밖에 없으면 유행을 안 타는데 신이 여럿 있으면 맨 처음에는 제석천이 인드라 신이 더 유행했었어요. 그 다음에 브라흐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비슈누 시대가 있고 지금은 시바 시대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면 시바 신이 압도적인. 그리고 시바가 뭐 하는 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전혀 무관할 것 같은데 확실한 거 하나 있죠. 요가의 창시자가 시바라고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히말라야 카일라스 산에서 호랑이 가죽을 깔고 요가를 하고 있대. 좀 멋있지? 호랑이 가죽. 호랑이 가죽이 사자 가죽보다 멋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렇게 줄무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범아이려 뭐 하듯이 범천이 유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천이 묻는 청자로서 나오는 거예요. 간청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존 종교들도 부처님한테 이제 안 된다. 뭐 이런 설정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신이 권했다고 하고 나는 저런 설정들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부처님이 판단하는 거지. 부처님 정도 레벨에 있는 분이 누가 뭐 권한다고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뭐 분양권 여기 좋은 거 있는데요. 그러면 손님 여기 잠깐 보고 가세요. 라고 사인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했겠냐고. 당신이 하고 싶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가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일반적으로 그냥 얘기하면 밋밋하니까 상대 종교의 최고 신을 끄집어 넣어서 그러니까는 내가 깨달음을 얻었더니 예수가 와서 나한테 가르침을 좀 설해 주세요. 그럼 제가요? 이러면서 딱 나온다는 뭐 이런 설정이거든. 하도 익숙하니까 그렇지 되게 웃기는 설정입니다. 상대 종교의 최고 신이 와서 이게 되나요? 야훼가 와가지고 나한테 딱 하면 내가 이렇게 약간 무리한 설정 같긴 한데 인도는 되게 재밌어요. 이런 무리한 설정을 쌍방간에 합니다. 쌍방간에. 그래 부처님 불교 쪽에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 힌두교 쪽에서는 부처님은 시바신의 변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바신이 변신해 가지고 부처님 된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참 유치하다. 그리고 이제 영권 이야기 나옵니다. 요거 이제 염꽃과 관련해서는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무숙,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제 연꽃을 이 사람이 화중군자라고 해서 꽃 중에 군자. 그냥 대충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연꽃 비유예요. 그래서 불교가 왜 상징이 연꽃이냐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나오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가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범천권청 부처님 옆에서 범천이 이렇게 간청하는 모습 뭐 이렇게 그런 걸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냥 뭐 그렇게 봐. 그냥 그렇게 봐. 여기 이제 제석천 범천이에요. 그래서 범천은 약간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묘사가 됩니다. 수행자 모습. 제석천은 귀족의 모습입니다. 신들의 왕이기 때문에 저는 귀족. 그 다음에 범천은 수행자. 이렇게 해서 양쪽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범천이 가지고 있는 거는 총체, 털이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총체. 그래서 그거 이제 종정 스님이 어떻게 보면 딱 들고 있는 총체, 불진 뭐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총체가 털이개라는 뜻 아닙니까? 총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디 용도냐면 원래는 저게
수행자들이 벌레를 쫓고, 인도는 벌레가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꼬리같이, 동물의 꼬리같이 벌레를 쫓고, 그 다음에 앞에 이렇게 뭐 어디 사원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벌레 같은 것도 바닥에 뭐 개미 같은 게 있고 뭐 이러면 그걸 이렇게 쓸어냅니다. 그런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제석천 같은 경우는 금강저 들고 있죠. 금강저. 자, 이게 브라흐만이에요. 머리 4개. 그리고 공부,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책, 가로쓰기입니다. 인도 문화의 가로쓰기. 그래서, 책이 우리나라에 되게 재밌는 게 2종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로 쓰기 문화가 있고, 가로쓰기 문화가 있고, 그래서 불교가 유행할 때는 가로쓰기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세로 쓰기보다 가로쓰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라고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세로 쓰기 책들이 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진짜 활자책. 그래서 그렇게 이제 책을 우리는 당연히 가로쓰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인도는 가로쓰기였었어요. 가로쓰기였었어. 그래서 불교가 한참 유행할 때 이런 가로쓰기가 들어온다고. 이제 폐업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가로쓰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쓰기가 한번 유행을 했어. 그런데 세로쓰기에게 밀린 거예요. 오늘날 입장에서 보면 가로쓰기에서 세로쓰기 하다가 가로쓰기로 넘어가면 다시 세로쓰기로 안 올 것 같거든? 온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불상이나 불화에서 이런 식으로 길쭉한 걸 들고 있는 게 다 책입니다. 그건 절첩본이 아니고요. 절첩본과 병풍 같이 이렇게 생긴 그거 아니고요. 요거는 낱장으로 하나씩 이렇게 넘기게 돼 있어요. 폐업경 계열이고 페다라 나무 잎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 종려나무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고 요 이제 앙사라고 백조 타고 다녀요. 백조 타고 다녀요. 청정성 뭐 이런 거. 그리고 머리가 4개. 머리가 4개면 뭐가 좋을까요? 잘 때 한쪽이 찝히죠. 재밌잖아. 안약 넣을 때 힘들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할 때 4장씩 푹푹 굽니다. 푹푹.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지혜롭다, 뭐 세다, 뭐 모든 것을 다 주시한다, 뭐 이런. 그래서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래서 브라흐마는 앙사라고 하는 백조를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제석천은 코끼리 타고 다녀요. 6개의 어금니를 가진 흰 코끼리 그거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비슈누 씨는 금시조, 그러니까 가루다, 맹금류를 타고 다니고, 그다음 쉬바는 난디라고 하는 소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지금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이고, 새 타조 같은데 위에 저렇게 다리 꼬고 앉았어요. 보통 어려운 자세 아닙니다. 막상 해보면 저거 여유롭게 표정 짓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저기 엘리판타 섬에 봄바이, 인도의 봄바이라고 가면 봄바이라고 몰라요? 봄바이 최후의 날. 되게 재밌지. 그 로마 거기 아니고 화산, 베수비우스 화산 터진 거기 아니고요. 인도에 봄베이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저 엘리판타 섬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인도 갈 때인가 여기를 들리려고 지금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엘리판타 섬이라고 코끼리섬. 근데 거기 가면 이렇게 쉬바가 아니고 저 브라만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얼굴을 가지고 저렇게 얼굴 많으면 브라만인갑다. 대충 이제 딱 그 도상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인도는 아무튼 얼굴 많고 손 많으면 세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센지 번거롭기만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제석천입니다. 6개 어금니를 가진 원래 코끼리, 흰 코끼리를 타고 다니고, 저기 왼쪽에 있는 저런 게 이제 금강저쯤으로 해서 상징되는 그런 물건이고, 여기 온몸에 눈이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눈. 되게 징그럽지 않아? 그래서 아마, 관세음 보살의 천수천안 할 때 그 천안도 저런 쪽에서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제석천은 몸에 1000개의 눈이. 그래서 흰 코끼리는 원래 제석천이 타는 거예요. 저게 이제
부처님 태몽으로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금니가 원래 6개예요. 왜 코가 저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금니가 6개입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이 타는 걸로 불교에서 그 약간 리스에 왔죠. 좀 빌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현보살 이렇게 같이 탑니다. 우보라고 안 쓸 때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걸로. 아유 그래야 잘 살지. 뭐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보현보살 좀 타고 제석천 좀 타고 서로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제석천 범천 이게 석굴암이에요. 제석천 범천 제석천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불자를 들고 있죠. 불자 이게 보입니까? 불자를 들고 있고 이 정병 군지 군지카라고도 하는데 정병을 들고 있고 저 정병이 이제 조관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용도는 3가지입니다. 용도는 3가지. 마실 때 더운 지역이니까 물병 갖고 다니는 거야. 마시기만 했을까? 마시기만 했을까? 닦을 때도 전물로. 또 한 가지 용도는 뭐냐면 마시는 용, 닦는 용, 그다음에 발 씻는 용이에요. 사원 같은 거 들어갈 때 맨발이니까 이렇게 해서 짜짜짜짜 해가서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제가 뭐 관세음 보살이 뭐 감노병을 가지고 글쎄요, 그게 꼭 감노일까요? 감노일까요? 그리고 고대 문화로 올라가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쓰는 물이나 뒤에 쓰는 물이나 이게 막 구분이 될 것 같지? 아니라니까. 고대까지 필요 없고요.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학교에 가면 주번이 화장실에서 물 떠왔어. 양은 주전자에 화장실에서 물 떠왔어. 화장실에서 대걸레 빨아요. 그 옆에서 물 떠오는데 옆에서 대걸레 빨아. 그 옆에서 쌉니다. 그게 다 한 방에 이루어져요. 그 부정하다는 생각을 그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떨어지는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제가 바르공양이나 이런 것도 좀 제가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게 그런 거거든요. 하나로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았는데 현대에서 그게 맞느냐? 지금은 화장실 물하고 마시는 물을 화장실에서 떠왔어요. 야, 그것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그랬어요. 난리 날걸? 교장 선생님 그만하셔야죠. 그 누가 투고 들어가면 진짜 엄청난 조리돌림 당하고 끝났을걸. 근데 우리 때는 그냥 당연했어. 그게 뭐. 그리고 이 정병은 요 잘 봐. 여기다 거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여기다 거는 게 참 편해요. 이게 어떤 도상에서는 이렇게 거는 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 근데 이게 편합니다. 제가 이거를 PT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좀 해봤어요. 잠깐 들을 때는 이게 편해. 이게 편해. 근데 계속 들잖아? 이게 편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런 거는 무조건 실험해 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들어, 여기. 가운데 손가락으로 딱 걸쳐. 그래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손가락 2개가 이렇게 접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범천, 이쪽이 제석천. 여기도 불자를 들었어요. 여기 불자 들으면 원래는 안 돼요. 그리고 여기 금강저입니다. 금강저, 요렇게. 금강저. 제석천 하면 금강저. 이쪽은 수행자이기 때문에 물병하고 총체를 든 거고, 제석천은 원래는 불자는 아니에요. 근데 금강저만 이렇게 좀 뻘주름하니까 잠깐 좀 빌려줘봐요. 이래가지고 딱 하나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문수보살, 이쪽에 보현보살, 석굴암에 이렇게 다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뚜렷하게 보이죠. 이 범천, 불자, 총체 하나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병. 주둥이가 있습니다. 정병 앞쪽에 주둥이가 있어요. 그리고 저 정병이 원래 불교 도상에서는 미륵보살이 들었던 거고, 그걸 나중에 관세음보살한테 뺏깁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모셔놓은 정각 원통보전이라고 합니다. 원통보전. 주불전으로 쓸 때는 원통보전, 부속검으로 쓸 때는 관음전입니다. 거기에도 이거를 실물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정병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도구 중에 하나로 올려놓는 거예요. 관세음보 상징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석천, 여기 지금 금강저 있잖아요. 금강저 3고저 들고 있습니다. 3고저. 금강저 하면 또 난데, 야, 금강저 계속 들고 다니잖아. 아유, 근데 금강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이제 5고저. 5개 있다 그래서 끝머리가 5개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강령이라고 하는, 금강저하고 저 요령이 합쳐 있는 금강령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이제 8고저 되겠네요. 8개. 총 9개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요런 거 이제, 이거 5고저 같은데, 3개짜리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요걸 3고저라고 하고, 하나짜리도 있어요. 이걸 독고라고 하고, 요 3개짜리를 한 번 더 입체로 겹치면 5고저가 되고요. 5고저가 되고, 그리고 요 사이에다가 한 번 더 넣으면 어떤 일이, 이게 이제 5고저고, 요렇게 이제 복잡하면 요게 이제 8고저가 됩니다. 근데 되게 웃기는 게,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5고저를 쓰거든요. 근데 8고저가 될 때는 사실은 요거까지 치면 9고저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또 8을 써요. 그래서 왜 그렇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려시대 때까지 좀 괜찮은 금강저에는 사리가 있습니다. 사리가. 그 안에 사리를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금강저 만들 때 사리를 넣었었는데, 딱 사리를 봐가지고 딱 이렇게. 그래야 이제 에너지를 충만하게 해서 쫙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요렇게 겹쳐지면, 요게 이제 8고, 요게 5고저인가? 잘 모르겠네. 이건 5고저. 금강령. 방울까지 해갖고 령. 이건 갈마저라고 합니다. 갈마저. 2번 겹치는. 네, 갈마저. 갈마금강저. 그러니까 사방금강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아까 그 제석범천 바로 옆에 있었던 문수보살. 기가 막힌 거는 찻잔을 들고 있다는. 잔이 아니고 완입니다. 저것도 제가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사람들이 저게 다 잔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당나라 시대 이런 때는 잔을 쓰는 게 아니고 완을 써요. 그래서 차문화를 몰라서 그래. 차문화를 좀 알면 다방이 그때 유행을 하거든요. 불교 시절이라서 술을 먹는 걸 약간 천하게 여겨.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데 그 차를 지금같이 우려 마시는 게 아니고 끓여 마셔요. 중탕하듯이 우리가 뭐 대추차 끓이듯이 막 끓여. 막 끓여. 그리고 거기다가 파 같은 것도 넣어요. 향신료를 넣어. 이게 무슨 국인가요?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유구라고 하는 사람이 다경을 쓸 때 그런 거 넣지 마라. 좀 하지 마라.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뭐가 있냐면 꽃차들 있잖아. 브랜드 말하기는 그런데 제주도 뭐 이렇게 뭐 이런 차들 있잖아. 그런 차 같은 거를 유구는 싫어했던 거야. 그러니까는 차에 꽃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차향이 약하거든. 그래서 꽃향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 그런 약간 꽃향 들어간 차들이 많이 나와. 예.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런 쪽 차들이 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차 맛을 죽인다라고 하는 게 유구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파 같은 거 넣으면 뭐 난리 나는 거지. 그래서 막 끓이다가 그거를 국자로 떠요. 국자로. 지금 이렇게 따라 먹는 게 아니고 막 이렇게 끓이고 있어. 국자로 떠가지고 이렇게 넣는데 그게 이 종지가 커야 되는 거야. 국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국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쫄쫄쫄 하려고 그러면 다 찌찌 새잖아. 그러니까 국자가 통 안으로 이 찻잔이 아니고 완이라는 좀 큰 어떻게 보면 밥공기만 해야 돼. 그 안에 쭉 들어가면 쭉 해도 이게 깔끔하죠. 그래서 완이 이거는 잔이 아니고 완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죠. 어떻게 네가 완인 줄 아느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문화 배경 기본 아는 거 플러스 뭐가 있냐면 손에 비례해 보면 잔보다 큽니다. 손에 잔으로 갖고 있으면 저 정도 비율을 차지하지 않아요. 저 정도면.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도자기가 뭔가 좀 먹어주는갑다. 이제 드디어 도자기의 시대가 열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흑으로 빚은 어떻게 보면 화이트 골드라고도 하는 게 도자기거든요. 그 당시에는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들어가는 거고. 손 사이즈랑 대비해 보면 요거는 찻잔 정도면 요거보다 훨씬 작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요 정도 사이즈가 손에서 나올 정도면 작은 완입니다. 그래서 뭔가 기품 있게 문수보살은 머리나 저런 걸 이제 5개 문수, 5개로 따은 문수, 이런 걸 표현한 것 같은데 잔을 들고 있는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문수보살 하면 보통 칼, 책, 이런 걸 들어야 되는데 잔입니다, 잔. 그래서 이게 차문화라고 하는 게 상당히 고급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줬구나. 그리고 그런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차문화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물이 좋기 때문에 굳이 차 안 마셔도 돼. 근데 이제 겁먹던 사람들은 뭔가 다르지. 80년대 미국 한번 갔다 와서 버터에 혀가 꼬부라진 이런 느낌들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문화를 이끌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주는 게 이런 문수보살, 보현보살 들고 있는 게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로쓰기 책. 가로쓰기 책. 자, 연꽃입니다. 그래서 범청권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필 그때 비유를 든 게 연꽃의 비유거든요. 연꽃은 이집트에서 출발한 거고, 연꽃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징이, 하나는 재생의 상징이고요. 재생, 부활. 이집트랑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집트 미라 이런 거하고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맞잖아. 그래서 연꽃이 재생과 부활이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연꽃은 해지면 오므라들고 해가 피면 뜹니다. 이렇게 애가 이거 반복합니다. 그래서 재생과 부활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모티브로 가지고 가는 게 연꽃. 그리고 연꽃보다 더 보편적으로 되는 것은 뱀입니다. 뱀. 허물을 벗고 새롭게 된다. 라고 하는. 그리고 뱀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돈과 관련됩니다. 돈과 관련돼, 돈. 그래서 뱀은 돈.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옛날에는 동계짝 같은데 이렇게 잘못 열면 뱀들이 있어. 그래서 그걸 뱀과 돈은 어떻게 연결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적이나 이런 걸 보면, 용 껍질을 가지고 부적을 만드는 게 있어요. 용 껍질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뱀 껍질. 그러니까 뱀 껍질이라는 뜻이 아니고 가방 만들듯이 그런 뱀 껍질 그거 아니고요. 허물 벗은 거. 그걸 가지고 부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연꽃의 최대 상징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국 불교에 쓰는, 그래서 이게 재생 부활, 그것 때문에 심청전에서도 다시 부활이 나오는 거고, 그 모티브가 들어가 있는 거고, 한국 불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 더러움 속에 있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현아 불착수. 연꽃에는 물이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현아 불착수. 그거 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처염상정. 이렇게 해서 더러운 곳에 있지만 항상 깨끗하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상징이 있고, 범천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연꽃이 세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 연못 안에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나오는 연꽃, 하나는 밑에서 굴러가는 연꽃, 하나는 중간에서 올라갈까 말까 생각하는 연꽃. 그러니까 중간쯤에 처해 있는 여기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 그러면 올라오고, 그렇지 못하면 올라오지 못한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도 딱 여기에 필요한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맞느냐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저게 성삼품설과 관련이 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 가지로 나뉘어 있는 거냐? 이러면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봐봐. 누구는 될 사람, 누구는 안 될 사람. 우리 때 제 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논점 중에 하나였었던 게 뭐냐면, 우열반 편성이 정당하냐가 있었어요. 우열반 편성이 정당하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열반이었지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우리 때 우열반이 없었어요. 우열반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선택 과목에 의해서 과목을 나눠서 이렇게 수업만 했지 왜 우열반이 올바르지 않다고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인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독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공부 못하는 애는 못하는 대로 놔서 좀 쉽게 가르쳐주고 잘하는 애는 잘하는 대로 놔서 이게 맞는 거거든. 등급별 어떻게 보면 수업인데 그게 이제 보편성과 효율성 중에 어떤 것이 정당하냐에 대한 논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이제 우열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범천이 3번 물어보거든요. 범천이 3번 물어봐요. 부처님한테. 그걸 뭐라고 현대적으로 얘기하냐면 이제 삼고초려 뭐 이렇게 또 쓸데없는 얘기를 갖다 붙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범천이 누구냐면 욕계 육천이라고 있어요. 욕계 육천, 사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도리천에 제석천, 그 다음에 야마천, 염라대왕 있는 야마천, 그 다음에 도솔천, 미륵이 있는 도솔천, 그 다음에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그 다음에 화락천, 그 다음에 타화자재천. 이게 욕계 육천이라 그래요. 욕계 육천. 욕망이 있는 세계의 6가지 하늘. 그리고 그 위에 제가 시작을 잘못 썼는데 밑으로 좀 내려야 되는데 그 위에 범중천, 여기까지는 욕계 육천이고 그 위에 색계, 욕망은 없고 존재만 있는 세계가 돼요. 거기에 이제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이걸 범천, 3범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색계는 18천 뭐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또 얘기들이 또 많이 있어. 제가 그걸 또 정리해서 예전에 논문 쓴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달라. 그냥 일반적으로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이렇게 얘기하는데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렇게 범천이 3개나 돼요. 3개나. 그래서 어떤 범천이 저 권청을 한 대상이냐? 대범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3개로 분화하느냐? 그 당시 범천 신앙이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작으면 안 나눠지거든.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거고 이 대범천이 이 바닥에서의 최고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욕계 6천 다음에 1, 2, 3, 4, 5, 6, 1, 2, 3이에요. 그리고 이게 18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색구경천까지 쭉 올라가는 그런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범천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꽃의 비유를 든 게 어떻게 보면 연꽃이 불교의 상징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연꽃이 동아시아 미감을 불교 타고 넘어오는데 동아시아 미감을 장악하게 되는 이유는 불교 안에서는 사실은 연꽃이 그렇게 크게 등장하는 게 없어요. 제가 꼽는 게 3가지거든요. 하나는 묘법연화경. 그래서 마치 연꽃이 등장하는 것 같지만 읽어보면 이름만 연화경이지 연꽃이 특수하게 등장하는 것은 없어요. 읽어보면. 그런데도 법화경을 독송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죽고 난 뒤에 연꽃이 핀다라는 설정들이 계속 나타나. 그래서 연꽃과 관련해서 제목에 그렇게 걸린 거를 자꾸 일반화시키더라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삼처전심에 보면 염화미소, 영축산에서 염화미소, 다자타점 반문자, 그 다음에 곽실상부, 그 다음에 염화미소. 근데 염화미소 이야기는 북송시대 때 나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범천사익 소문경인가 그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경전은 그 시대에 만들어진 새로운 경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인도에서부터 뭐 유래를 해서 뭘 영향을 줬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택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도 불교와 관련해서 연꽃의 비유로서 가장 타당한 것은 요 범천권청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에서 이 연꽃이 일반화되도록 만드는 거는 북송시대 때 주렴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주렴계. 그 이야기가 여기. 주돈이의 애련설. 염계에 살았다 그래서 염계라고도 부릅니다. 그냥 호가염계예요. 원래는
주돈이 실이 이름인데 왕의 휘를 범했다. 왕하고 황제하고 이름이 똑같다. 그래서 주돈이로 개명을 했고 호가 염계예요. 그래서 주렴계, 염계 선생 뭐 이렇게 우리가 퇴계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방이라고 안 부르고 이 사람이 이 주돈이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불교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산에 무릉도원이 있다면 그곳은 여산이다. 인문학의 고향, 시인 묵객의 고향, 여산. 거기서 이제 상총 스님하고 이렇게 관련도 맺으면서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불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자인데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이 주렴계의 밑에 제자가 둘이 나옵니다. 이 염계 제자가 둘이 나와서 하나는 정호라고 하는 정명도가 나오고 한 사람은 정이라고 해서 이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중에 주자학이 나오고 여기서 양명학이 나옵니다. 이게 신유학이에요. 이 사람은 계열에서. 그래서 최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신유학의 최고 위에 정점에 서 있는 분이 이 주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무숙 뭐 이렇게 나오는데 자가무숙이에요. 이분이 애련설, 연꽃을 불교적인 사람이라니까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연꽃을 좋아하는 이야기를 써.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나라 사람들은 모란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도연명은 국화를 좋아하는데 나는 홀로 연꽃을 좋아한다. 딱 이러면서 약을 파는데 이 문장이 기가 막힌 문장이에요. 그래서 유교 사람들도 엄청 좋아해. 그래서 중국의 좋은 문장들을 다 모아놓은 거를 고문진보라고 해요. 그 중에서 이제 시편이 있고 문편이 있어. 문편에 이게 딱 들어가 있다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연꽃은 진흙에서 나왔으나 더럽혀지지 않고 맑은 물결에 씻겼으나 요염하지 않다. 깨끗하지만 다나요. 딱 이렇게 기가 막히지 않아? 향기는 멀어질수록 더욱 맑고, 그러니까는 연꽃은 화려한 게 아니야. 장미나 무슨 뭐 이런 것처럼 화려한 꽃은 아닌데 기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는 멀어질수록 맑고 진하지 않아. 연꽃 향기라는 게 애매한 향기거든. 맡아보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게 뭔가요 싶은 정도의 향기야. 근데 그걸 이제 찬탄하는 거야. 우뚝한 모습으로 깨끗하게 서 있으니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지만 함부로 할 수는 없다. 왜? 함부로 갈 수가 없죠. 이게 멀리서 사진 찍을 수는 있는데, 이거 쉽진 않죠. 그리고 맑히잖아. 더러움을 맑히면서. 그래서 이 연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는 화중군자다. 꽃 중에 군자다. 그래서 꽃 중에 제왕은 꽃 중에 임금은 모란이고 꽃 중에 작약은 꽃 중에 재상이고 꽃 중에 군자 고고한 선비 같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산림의 거처에서 자기를 수양하고 자기를 잘 보존하면서 지키는 그런 사람이 연꽃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서 연꽃을 찬탄하는 바람에 연꽃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유교에도 다 퍼져 있는, 그래서 도산서원 가도 연꽃이 있고 경복궁 경회루에도 김영삼 대통령이 팠어요. 원래 있었어요. 연꽃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다 연못이라고 할 정도로 다 연꽃이 그냥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왜 그렇게 받아들여지느냐? 이 양반 때문이에요. 이 양반이 유교에 어떻게 보면 시족격 인물이 연꽃을 이렇게 찬탄하니까 그게 그냥 막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참고로 맨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연등은 연꽃등이 아니고 불탈 연자다. 이게 그러니까 밝은 등이라는 뜻이지 연꽃 모양의 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연등하니까 연꽃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그거 하나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이제 전도하러 딱 생각을 하시면서 당신의 과거의 선생들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오비구를 떠올리면서 길을 떠나는, 그리고 길을 떠나자마자 우파카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전도가 실패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이게 뭔가요가 시전되는 기가 막힌 사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